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들을 진행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 애굽의 모든 신하들도 동의를 했고 요셉은 열심히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요셉이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 방식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의 예언, 특히 무당과 술객들의 예언은 모 아니면 도의 예언입니다. 이들의 속셈은 그냥 던져놓고 맞으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고 아니면 말자입니다. 마치 로또와 같은 심정으로 일단 던져놓고 얻어 걸리기만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당과 술객들 가운데 본인이 직접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결과만 지켜보면서 자신의 예언이 맞냐 안 맞냐 판단만 하고 있죠. 과연 하나님의 예언도 그럴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 하나님의 예언에는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맞게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알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형제들의 시샘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비록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한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게 되었고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감옥 안에서도 한 조직의 살림을 맡게 되었죠. 요셉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 바로의 꿈 해석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꿈의 예언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받은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노예와 감옥의 경험을 통해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애굽의 총리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들이 아들의 이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녹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우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딱 한 번 꿈 해석을 잘해서 총리가 되는 로또의 대박을 맞은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거죠.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제사장직이 맡겨지고 왕의 업무를 맡게 된다면 그 임무를 잘할 자신이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와를 열심히 믿어도 지금 맡겨진 임무조차 잘 해내지 못하는 자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와만 믿으면 무조건 왕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셉처럼 되고 싶다면 먼저 요셉의 길을 걸어야 하고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면 먼저 예수와의 길을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준비된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애굽에 요셉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7년의 풍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풍족한 재물을 누리고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7년 풍년의 시간 동안 지금의 부유함이 계속 이어질 것을 생각하여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았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7년 흉년이 온다면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임하여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서로를 잡아 죽이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은 엄청난 축복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장본인이죠. 그러면 지금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있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이 부흥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되어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 흉년과 같은 7년 대환란의 때에 교회와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7년 대환란은 식량의 기근이 아니라 믿음의 기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내뱉는 진리가 아닌 거짓말들이 넘쳐나고 성경에 기록된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대체 식량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정부 시스템의 통제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때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때에는 요셉처럼 말씀의 공부를 미리 비축해둔 자들만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씀만으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야만 적그리스도의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이 풍성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훈련하지 않으면 7년의 흉년에는 성령의 인도함도 함께 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지금의 시기, 7년 풍년의 시기에 진리의 말씀 토라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함께 비축하여 활성화시키는 지혜 있는 홀리함이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과 성령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합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적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지 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